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가도록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존재의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은 선택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의 삶을,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의 삶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복된 삶도 자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자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무너져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간 지도자들도 어떠한 선택할 것인가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였을 때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유명한 지도자나 평범한 일반인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나 유명한 자나 지도자들이나 선택에 있어서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명언들을 몇 가지 말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술가 로이 T. 베넷은 선택에 있어서 태도는 선택이다. 행복도 선택이다. 긍정적인 생각도 선택이다. 친절도 선택이다. 베품도 선택이다. 존중도 선택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통해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선택들에 대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만약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당신은 컨트롤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 말씀하기를 신념도 선택이다. 먼저 당신의 신념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역신가인 션 코비는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라는 선택에 대한 몇 가지 명언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또한 선택의 기로에서 에레미야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평안함을 등지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석방된 적이 있는 에레미야가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라마에서 재석방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레미야가 좋은 대우를 보장하는 바벨론 행을 거부하고 유다 땅에 남은 것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았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한 것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한 행동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에 가서 좋은 대우를 평안한 삶보다 유다 땅에 남아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애원하며 백성들에게 안위를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후반부에는 7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다랴의 통치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다랴가 인근 나라로 흩어졌던 군대와 장관들을 그 사람들을 모두 모읍니다. 또한 요하난의 그다랴에 대한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
그리고 고발과 이스마엘 처단 건의와 그에 대한 그달의 반응으로 요한 안에 이스마엘 제거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0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중 석방되어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다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유다를 택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들에게는 일생 동안 최소한의 서너 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좋은 기회를 잡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명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우정어린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했다면 바벨론에서 평생 동안 편안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그 첫째는 바벨론으로 가서 부귀영화보다 고난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나 또한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 가운데 어느 삶이 선하고 어느 삶이 악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 솔로몬과 같이 영화를 누린 왕들이나 엘리야, 아모스, 예레미야 등 고통 속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산 자들 이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들 각자에게 뜻하신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동안 고생을 그치고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누가 예레미야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선지자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화를 누리는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권력자인 느부사라단의 초청을 받았기에 바벨론에 간다면 충분히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바벨론의 영화로부터 발길을 돌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들어 여러분에게 씌우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벗어 던지고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행위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제의를 거부하고 조국으로 발길을 돌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않음으로 남유다 왕국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존속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을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섭리로 관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산다고 하는 바울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험악한 조국으로 발걸음을 돌렸던 에레미야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동족을 사랑하기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라고 유쳤던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거절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스라엘 그다라의 총독에게로 나아가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사랑한 예레미야처럼 민족을 사랑한다면 과감히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죄 가운데 있다면 과감히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그리고 민족의 회복이 더 중요하였기에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